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면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내 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덕분에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자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몸에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뭐야? 같이 해야지. 왜 우리만 빼놓고 뭐야? 열어줘요. 주님만 나의 영광. 컷. 이제 저녁 먹을까요? 아, 네네. 어떡하지? 내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미안해 나 먼저 가볼게요. 아이고 내가 좀 가야 되는데 다시 오시는 거죠? 다시 오세요. 저기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 말씀드렸던 대로 다 준비해 오신 거죠? 네. 네. 여기 뭐 이렇게 준비도 다 해놨고. 네. 혹시 그 고기랑 뭐 이렇게 준비는 저희는 음료수 네. 저 음료수 네, 다 준비해갖고. 네. 고기는 누구였죠? 고기 유상선이요. 어떻게 준비? 못해. 그는 아니 있는 줄 알고 별장이라 알고 고기 파티에 고기를 안 가는 거죠. 야채 파티 되잖아. 야채 파티. 뭐 참치 있는데 뭐 참치랑 구워 먹지 뭐. 죄송합니다. 더 싹싹 먹지 뭐. 맛동산 파티. 지금이라도 하세요. 목사님 오시기 전에 빨리. 목사님 저 다시 오시기 전에. 현기증. 야채 구워 먹어야지 뭐. 야채 파티. 빨리. 고기를 안 사. 진짜. 우리 학교 룰이야. 이제 왔어요. 네. 목사님 저희가 그래서 조그맣게 진짜 너무 감동해요. 여기서 여기 예. 야, 빨리 가. 빨리 와. 빨리 파티 시작한 거 아니야? 뭐야? 문 잠겼는데요? 뭐야? 전사님. 음악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요? 뭐야? 뭐야 우리끼리? 뭐야? 같이 해야지. 씨. 왜 우리만 빼놓고 뭐야? 미국에서 한다고. 이야. 오. 야 음악 너무 좋은데요? 뭐야? 같이 해야지. 씨. 왜 우리만 빼놓고 뭐야? 너무 좋은데? 열어줘요. 네. 좋습니다. 고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여러분 이제 긴 방학을 끝내고 대면 개학을 하여 학교를 다니고 있죠? 학교에 다닐 때 더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생활을 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열 처녀의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분명하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준비해야 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이후에는 두 번의 기회가 없음을 엄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결혼 행사는 가족뿐 아니라 친구, 친척, 이웃들 모두가 모여서 커다란 마을의 큰 축제였습니다. 기쁨이 넘치는 잔치였습니다. 이 결혼을 할 처녀와 총각이 결혼을 할 것에 대한 약속을 해요. 약혼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1년 후에 큰 결혼 잔치를 행합니다. 이날은 해가 지게 되면 밤중에 신랑이 신랑의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요. 그러면 신부와 신부의 친구들을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랑의 집에서 결혼 잔치를 치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결혼 자체를 무려 7일 동안이나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 엄청나게 큰 규모의 행사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에 갈 것을 기다리고 있는 이 신부와 10처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10처녀는 요즘 말로 말하면 신부 들러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의 집에서 신부 화장을 도와주고 신부의 예복 입는 것을 도와주고 그리고 신부와 함께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 그의 일행이 오기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모두 이 횃불을 들고 신부 들러리 예복을 입고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0명 모두 신부와 함께 영광스러운 결혼 예식에 참여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2절 말씀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10명이 있는데 5명은 지혜로운 처녀예요. 그런데 나머지 5명은 어리석은 처녀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점이 있을지 몰라도 깊이 들어가 보면 다른 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3절과 4절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과 신랑의 친구들이 늦게 올 수도 있는 상황이 염두에서 이 그릇에다가 기름을 더 준비해서 갔어요. 아주 저녁에 더 늦은 시간에 도착하는 일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기름을 많이 준비를 한 것입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밤중에 신랑이 온 그제서야 자기들의 등불에 기름이 부족하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은 이런 돌발 상황에 대처할 능력이 전혀 없었어요. 여분의 기름을 가져가지 않은 것이죠. 분명히 이 10처녀 모두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이는 누가 더 철저히 준비를 했느냐, 누구는 더 준비를 하지 않았느냐, 그 차이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10처녀 모두가 잠들었습니다. 잠 자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잠 자는 중에 이 신랑이 오면 깨어나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잠 자고 있는 중에 주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말씀의 요점은 예상치 못한 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랑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오직 아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랑의 도착이 많이 늦어져서 이 횃불에 기름이 다 타들어갑니다. 꺼져갑니다. 그리고 슬기롭게 더 기름을 많이 준비한 처녀들에게 이 어리석은 처녀들이 요청을 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기름을 우리에게 좀 나눠달라고, 같이 쓰자고 또 요청을 합니다. 간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다 같이 쓰기에도 부족하다. 너희들은 밖에 나가서 사오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을 얘기할게요. 하나님 나라는 각자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믿음으로 누군가의 것을 빌려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내가 예배하는 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요, 내가 주님을 영접한 자요, 받아들인 자요, 그때에 그에게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기름을 빌릴 생각하지 말고 내가 기름을 준비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준비하지 않은 처녀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준비된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 전에 꽁트를 보셨죠? 마지막에 이 고기를 사러 간 이 두 전사님이 잔치 자리에 못 들어가요. 문이 닫혀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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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문은 이미 닫혀버렸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신랑이 도착한 이후에는 어떤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구원의 문이 열려 있을 때 그때의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주님 오실 준비를 하며 우리가 다 갖춰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준비된 사람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기간에 시험을 임박하게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죠. 목사님도 해봤습니다. 그것을 벼락치기 공부라고 하죠.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기억에 하나도 남지 않아요. 시험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미리미리 평소에 늘 항상 시험을 준비하고 공부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황하지 않고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도 성적도 맞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 늘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12절 말씀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두 번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할 때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하는 준비를 늘 항상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은 13절에 있습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종말의 시간이 언제 올지 다가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그날을 알려주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만약에 주님이 오실 그날을 알고 있다면 벼락치기로 공부하는 그 학생처럼 주님의 재림에 그날에 맞춰서 내가 구원 받아보겠다고 내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 거야. 내가 천국에 들어갈 거야. 라고 그때서야 준비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는 늘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고 긴장해야 됩니다. 평소에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임박하게 되는 것 안 됩니다. 임박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간에 대해서 대충이라도 말하려고 하는 이단의 소리, 세상의 소리, 다른 소리를 듣지 마세요. 14만 4천 명이 채워져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예수님은 몇 날 몇 시에 이때에 오신다 라고 하는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마세요. 아예 무시하세요. 옳지 않아요. 주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슬기로운 고등학생이 되어서 늘 항상 기름을 준비하여서 횃불을 들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만 바라는 우리 위풍당당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에 어리석은 처녀와 같이 준비되지 않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준비된 자의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며 더 믿음으로 온전하게 서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풍당당 고등부 친구들, 오늘은 목사님이 광고를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예배드리는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미션을 보냈는데 한 명의 친구가 미션을 수행하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의 유예찬 친구가 예배드리는 영상을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축하합니다. 예찬 친구에게 소정의 선물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면 개학을 해서 학교를 다니며 불편한 생활을 하고 있죠. 수업 들을 때도 마스크를 써야 하고 밥 먹을 때도 불편하고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불편한 현실이 여러분을 답답하게 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예수님을 믿는 고등부 친구들은 지혜롭게 슬기롭게 이 어려운 생활들을 잘 극복해 나가리라 믿습니다. 목사님이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대면 예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과 함께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씩씩하고 활기차게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주목받지 못해도 나는 좋다. 교회를 위해서라면. 몸치여도 좋다. 예배를 위해서라면. 끝.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케이. 잘 나왔나요? 굿.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라면 나는 뒤에 있어도 좋다. 그런데 내 인생 뒤엔 누가 있지? 오케이. 당신 뒤에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